오늘은 헬라어로 본 신부단장의 의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할 때 저 꾸몄는데라는 단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장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오늘 이제 코스메오의 또 세 번째 뜻을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과 연결해서 이 12보석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다 단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과 연결해서 구약 흉패 위에 12보석, 이 여러분 생각날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펴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막,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흉패 위에 보석들을 봤고요. 또 한 가지 또 12보석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 없습니까? 여러분, 호마노 생각 안 나세요?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 한번 또 볼게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은 모습이에요. 그 에봇 가슴에 흉패가 있고 그 안에 12보석이 있죠. 그리고 2 어깨는 호마노 2개,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호마노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줄이 4줄이 있고요. 한 줄마다 3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이 하나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아론으로 표상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표상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사랑하는 교회를 가슴에 안고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보석 위에 새겨진 이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하나 분리된 조각들이지만은요, 함께 건축됨을 표상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흉패,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하나로 온전히 우리가 건축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석은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리빙 소울, 산혼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가장 잘
그 묘사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규화목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규화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나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나무 원래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다른 광물질이 거기서 계속 빼면서 이 나무가 돌이 된 걸 규화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다른 요소로 대체된 것을 규화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흙의 요소인데 하늘의 어떤 그 흐름을 통해서 다른 걸로 변화되는 요거를 바로 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에 대한 그림이 어디냐면은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흐름이 우리 존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어떤 그 심플 네이처는 뭐냐면 저 바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버림받을 자들인데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돼 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도 살 자는요, 일생 동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변화의 일생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두 번째 뜻에서 통과하다는 단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 환난의 환경, 고난의 환경,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고난의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보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창자를 끊는 기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주님에서 기도하면은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환경, 십자가를 통과한 걸 인정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면은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부가 되기 위한 모든 사람은요, 이 고난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난이 없다고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고난 환경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요, 요한계시록의 그림과 제가 흉편에 있는 물린 12보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한 줄에 보석이 3개가 있고요, 또 다음 줄에 보석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석이 3개가 있고, 그 다음 줄에 보석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 12보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냐라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흉패 안에 이 보석과 요한계시록의 보석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4줄 뭐 이렇게, 아니면 5개 뭐 이렇게 한 6개 2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4줄로 돼 있고 한 줄마다 3개의 보석을 지금 박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4는 뭘 상징하죠? 피조물. 그리고 또 3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3일차 하나님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은요, 부활 안에 계신 3일차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3일차 하나님이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기름 한 인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4향품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요.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죠. 육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를 예표하죠. 창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계피는 부활의 효능, 부활의 향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평화시키려고. 4줄에 3개 보석이 박힌 건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태로 들렸거든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처음 몇 장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숫자가 7로 나옵니다. 7별, 7등대, 7교회, 7인, 7령, 7나팔, 7대접 7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12문, 12천사, 어린 양의 12사도, 12진주, 12실과, 또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144규빗,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가 되네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3 플러스 4로 구성됩니다. 그 12는 3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플러스 4는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어떤 결합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더해주는 이런 문제지만은 10이라는 숫자는요 연합, 증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과 흉패를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흉패와 새 예루살렘 보면 둘 다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럼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영원전에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지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보혜사 성령, 그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연합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변화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갈망은요 바로 이겁니다. 흉패의 12보석으로 상징된 변화된 이기는 자들을 얻는 것이, 신부들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어떤 엄청난 교회의 숫자나 어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제 안에서. 왜 그런가 한번 보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생명 안에서의 재출산과 증가를 통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무수한 사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먼저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산출되고 주님의 생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해요?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이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생명의 재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게, 아 이게 진정한 증거구나, 이게 진정한 변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여기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 외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이 전달되면서 그도 또한 삼일째 부활하는 삼일째 하나님과 피조물인 여러분이 연합되게 만드는 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이게 진정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증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계속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느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많은 것들을 보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갖다 따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근데 그 낳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낳는 걸 말하는 거.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수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합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요,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성령의 열매대로 단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로 막 장식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바짝바짝 장식된 모습이 여기서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단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연합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다양한 색깔의 은사, 재능, 그 다음에 달란트,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른데 한 목적을 위해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보석들이 다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지금 건축되어 있는 걸 주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연합해서 건축할 때 그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된 성전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성경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되려면은요, 연합될 수 있는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수련회를 가면은요, 꼭 이런 어떤 의자를 치우거나 악기를 치우거나 청소하거나 이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꼭 집에 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 지체들이 있어요. 언제나 일만 하려면 가지? 이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알려줍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합니다. 연합을 좋아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수련이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끝까지 낳는 사람을 저는 최고로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이미 크레딧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인격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분이 있죠. 성격적으로 말하면은요, 어떤 누구랑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장성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가 처리된 자들은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갇혀있는 어린 영계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합돼야 돼요. 연합되려면은요, 장성한 인격으로 자랄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랄 때 우리는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 지체와 연합을 이루면은요, 나와 다른 한 색깔의 보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더 아름답게 단장된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결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서로 대조되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금은 나무와 대조되고요, 은은 풀과 대조가 되고
보석은 집과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나무가 대줘야 되냐면요, 나무는 천연적인 사람의 본성, 즉 윤리적 본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타고난 그 아름다운 성격 같은 그 모습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의 가장 인격자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귀한 성품도 지옥에 갈 거에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윤리적인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무에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이든 아무리 여러분의 성격이 좋든 그 모든 성품은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성품을 쓴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은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풀은 타락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사야서 40장 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우리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요,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죠? 그리고 짚은 성령에 의한 어떤 변화가 없이 땅에 속한 근원에서 비롯되는 공력과 삶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투, 분쟁, 시기, 험담, 비평, 이게 전부 다 짚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령에 의한 변화가 있다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죠? 변화가 안 될 그 모습이 전부 다 짚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기초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이 건축을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그 건축의 기초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는 건축 외에는 다른 건축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거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재료로 건축하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건축한 것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정교한지, 아니면 얼마나 화려한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뭐냐면 그 건축의 재료가 무슨 재료냐, 이걸 관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큰지 성도가 많은지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건축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됐는지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금은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이라든가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 즉 금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까? 이걸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은은 뭘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은은 구속하게 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구속이 뭐예요?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든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아다의 두 번째 그 뜻이 내포된 게 통과다라는 거 있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의가 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나무는 우리 윤리적 본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성품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 성품도 우리 윤리적인 본성도 하나님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도 다 번제단에 올라가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여러분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의 환경을 그래서 안배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 배기 전에 빨리 고난의 환경을 만드세요. 그 고난의 환경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자처하는구나. 이 다음 주에 여기 대해서 많은 걸 설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요,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와 관계됩니다. 보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내 안에 뭔가가 조성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규화목을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의 본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다른 광물질이 끼면서 나무가 돌이 된 걸 규화목이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활하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우리와 왜 연합하기를 원하는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의 이 육체 소욕들, 이 썩어질 정욕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알지 못한 너무나 신비한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돼. 나는 궁율이 없는데 궁율이 돼. 그리고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조성되는데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약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데 저는 알거든요, 제 자신을. 이걸 깨닫는 자가 축복인 거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보석과 짚이 대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조되는지 조금 한번 볼게요. 대부분 성도님들 보면은요,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사역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고 마음이 막 불타고 주님과 가깝다고 느낄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냉랭해지고 좀 피곤하고 또 기운이 없고 흥미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것이나 이 냉랭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다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에 근거한 모든 것은 다 지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뜨겁고 어쩔 때는 냉랭하고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하다가 냉랭할 때 안 하나, 전부 다 집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이렇게 뭐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요것도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장성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든 안 좋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에게 너에 있는 돈을 다 주라. 저는 줘봤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이 꼭 필요합니다. 신비하게 그 돈이 1전 들고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여러분의 육체 속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그분의 성분이 씌워지죠. 그러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늘 예루살렘 성의 건축재료로서 주님 자신의 어떠함들입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 건축 재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사람의 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기가 막히게 꾸미고 장식해도 모두 불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보석과 짚하면 무게가 좀 다른 건 좀 느끼겠죠, 그죠?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금과 뭐가 대조된다고 그랬죠? 나무예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건 사람의 양심의 본성, 윤리적인 본성이에요. 금이나 나무나 무게가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언제 차이 나냐? 불을 통과할 때 차이 나는 거예요.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 금은요, 불을 통과해도 그 중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는 굉장히 커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데 불을 딱 통과하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네. 깨달을지어다. 금과 은과 보석은, 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요, 은은 아들 하나님과 연결되고, 보석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두 하나님의 것들인 거예요. 이것만 건축재료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구약에 보면 출애굽 3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부살레가 올리압이 나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름다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또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세우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통하면 통할수록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돼서 완성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단장은 딴 게 아닙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신랑은 온전히 순종하는 게 단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장식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3장 1절부터 6절은 단순히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서 만난 내 한 몸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근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저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정확하게는 온유하고 안정한 영을 말하는 게 바로 저게 숨은 사람인 겁니다. 이 머리를 꾸민다든가 아니면 금을 찬다든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타버릴 것들, 썩을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영, 즉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내들이 소유할 일종의 단장임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상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건 표면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는 이 표면에 나타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숨은 사람은 마음 한가운데 숨어 있는데 이걸 단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영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부드러우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유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온유한 영과 평안한 영이 흘러나오면서 먼저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이걸 개인 성전이 건축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성전이 건축된 자가 연합된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바로 이렇게 개인 성전이 연합된 교회 또한 온유하고 평안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돼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개인 성전으로 건축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모습으로 번쩍번쩍 빛나며, 이제는 내가 장성한 인격이 돼서 같이 연합 건축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